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 자신들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자가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오늘도 신령한 양식으로 배불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이 청년부로 모여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가운데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여기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여기 이 본문이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십니다. 여러분들 뭐 지도를 알면 이렇게 알 수 있겠는데 북쪽이 갈릴리고 남쪽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시는데 갈릴리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거쳐가려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나오죠.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 거 보니까 이제 갈릴리 지방은 거의 다 이제 지나치시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그 경계선상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그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에 같이 동네를 이루어서 살고 있었을 것이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게 됩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병 환자 10명. 나병 환자 10명. 근데 여기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자 소리를 지릅니다.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서 외쳐서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10명의 그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도 못한 채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 들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이렇게 보시게 됐어요. 그 10명의 그 문둥병 환자들을 보시게 됐어요. 그 보시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 자신들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 자신들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 예수님이 가고 계시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함께 부르짖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대답하십니다. 가서 너희 자신들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간단하죠. 이리 와봐라. 한번 보자. 아, 문둥병이 이렇게 심하게 걸렸구나. 어떻게 해줄까? 뭘 어떤 걸로 너희를 위로를 해줄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구구절절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서 너희 자신들 제사장들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갑니다. 가서 너희 자신들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하는 거 보니까 제사장들한테 보이려면은 먼저 가야 되죠. 그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자신들을 보여라. 그렇게 가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아무 군소리 하지 않고 갔어요. 갑니다. 누굴 향해서 가요? 제사장을 만나러 가요.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요. 가는데 14절 한번 보세요.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 자신들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다. 네, 그들이 뭐 하는 동안에?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병이 났어요. 문둥병이 났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죠. 근데 10명 가운데 9명 말고 1명이 그 사람이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왔어요. 누구한테 되돌아왔어요? 예수님한테 되돌아왔어요. 누구한테 되돌아왔어요? 예수님한테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뭘 했어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뭘 했어요? 예? 예? 뭘 했어요? 그렇죠.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한 명 빼놓고 9명은 다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한 명은 예수님께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자가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문둥병자의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행동이 이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영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병이 나았을 때 되돌아온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9명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문둥병 환자, 여기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우리가 한 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9명 가운데 한 명일 수도 있고 이 한 명 가운데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서 어떤 일이 잘 풀리고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집으로 갑니다. 그게 대개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9명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금년에 지금 한 해가 이제 다 이제 가고 한 달 이제 남았는데 우리가 그 한 해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참 감사가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너무 각박해지다 보니까 감사를 할 줄 모르고 그냥 남의 탓, 남의 잘못, 나 자신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런 거는 별로 하지 않고 그냥 오늘 이 시점에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남의 탓이고 남이 잘못해서이고 남이 나한테 못되게 해서이고 남이 나한테 사랑을 베풀지 않아서이고 남이 나한테 희생하지 않아서이고 남이 나한테 베풀어주지 않아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데 있어서도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사가 없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 한 명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참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모습을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한테 와서 감사를 드렸는데 당시에는 그 사마리아인 하면은 얼굴만 봐도 사마리아인을 길 가다가 사마리아인을 보면은 오늘 정말 참 안 좋은 날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속된 말로 하면은 재수가 없는 날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사마리아인은 그 멸시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항상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이 9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그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사는 삶이 굉장히 참 고달팠던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무시받고 멸시받고 유대인들한테 지나가다가 만나면은 침을 뱉고 또 개같이 취급을 당하고 그게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받던 그런 대우였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런 대우 가운데 살고 또 거기다가 문둥병까지 걸렸어요. 근데 그 문둥병까지 걸렸지만은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가운데에서 감사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왜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서 또 왜 이런 불치의 병까지 내가 걸려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격리되어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요건은 하나도 없죠. 오로지 그의 마음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만으로 가득 찼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았고,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 바닥과 같은 인생을 살 때 예수님을 찾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치유를 받았을 때, 그때 감사할 줄 알았어요. 자기의 과거의 그 모든 그런 어려웠던 그런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자기가 병 나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의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멀찍이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나병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은 치료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전염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때만 하더라도 나병, 그러면 문둥병 그래가지고 불치의 병이었어요. 낫지 않는 병. 오늘날로 말하면은 치료가 불가능한 어떤 그런 병들. 요새는 거의 치료 불가능한 병이 거의 없으니까, 옛날에는 에이즈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러면은 불치의 병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치료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당시에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었어요. 그래서 병이 이게 걸리게 되면 바로 또 나타나지도 않아가지고 한 3년에서 한 10년 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잠복기가 있었고, 그 사이에 혈액을 타고 오염이 되고 또 피부, 말초신경 그런 것들을 다 침해해서 나중에는 감각도 없어지고 지각도 마비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코나 눈썹이라든가 손가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손상을 받게 되죠. 이렇게 썩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문둥병이 걸리면은 손가락도 끊어지고 코도 떨어지고 시력도 상실되고 얼굴도 썩어 들어가고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병이었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문둥병 걸리기 전까지만 해도 그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문둥병이 걸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정신 세계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문둥병 걸리는 거로 인해서 그 즉시로 가족과 친구들과 격리가 되고 마을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쫓겨나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이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직장을 이루면 참 생활하기 어려운데, 당시에는 무슨 오늘날처럼 직업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거기서 추방을 당하게 되면 사실은 먹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거죠. 동냥을 해서 거지처럼 그렇게 해서 얻어 먹든지, 아니면은 산을 헤매서 거기서 야생 나는 거를 먹고 살든지, 그렇게 어느 순간 헤어져서
떨어져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병이 낫게 되면은 자기가 병 나은 것을 확인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은 제사장한테 받아야 됐어요. 그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병이 완전히 나았다. 그걸 이제 확인을 받고 거기에 따른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그 바칠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 병이 낫는다는 거는 사실은 뭐 기적과 같은 거죠. 근데 이 문둥병이 걸린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사실은 뭐 사람들 그 자체의 인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외부적인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격리돼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쫓겨나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유도 없지만은 이 소외당하는 그런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나 보면은 우리가 이 자기 주변에 이렇게 그 어떤 외모라든가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외모 또 외형적인 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다른 무엇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 소외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그 소외를 당하는 사람은 또 상대를 소외를 시키고 또 소외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또 누군가를 소외를 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격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외적인 거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또 손가락질하고 또 자기한테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또 거리를 두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지금 그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문둥병 환자와 같이 아무 보잘것 없고 남들이 소외시키고 남들이 멀리하고 남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해야 돼요. 우리 이청년부 내에서도 사람을 소외시키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어떤 외적인 것만 보고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좀 떨어진다, 뭐가 좀 못났다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소외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또 자기가 설령 또 소외를 당한다고 해서 남을 또 소외시키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도 지금이지만은 교회를 할 때 여기도 교회예요. 하나의 작은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할 때 교회는 정말 아무나 와도 좋소한 데가 교회예요.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격리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을 멀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 걸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율법에 의해서 격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랑받을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외모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그 중심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외모 때문에 외형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이 10명이 어떤 마을에서 멀찍이 떠서 떨어져서 격리돼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격리해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사랑을 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얘기를 해주고, 또 뒤에 가서 나쁜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얘기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 이 문둥병이 있다면 그거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교회 내에서 누군가 담을 쌓고 있거나, 누구를 어떤 아무 이유 없이 괜히 싫어, 저 사람 괜히 싫어, 그래서 싫거나, 또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누군가 격리돼 있거나, 그렇다 그러면 그 격리돼 있는 부분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금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는데, 그들이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부르짖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시고 응답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와 같은 지경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이 문둥병자들이 마을에 들어가고 싶지만 자기들의 병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자기의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상태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은 것처럼,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할 때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문둥병자들이 13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했어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낙심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럴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께 한 번이라도 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나를 부르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예, 너희가 나를 부르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기도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기도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체념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조금도 낙심하지 마세요. 조금도 불평하는 마음이 들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물리치세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도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물리치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안 좋은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게 있으면은 그걸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께 부르짖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은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할 것이고 분명히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더라 하고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놓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방탕하게 그렇게 돌아갈 때 15년 동안 어거스틴을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15년 만에 어거스틴이 참회를 합니다. 그리고 성자가 됐죠. 15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을 그냥 몇 번 해보고 이게 안 돼 이렇게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부르짖고 나를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 가운데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보실 때까지 여러분들을 돌아보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어떤 형태든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 자신들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자,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갔어요. 근데 제사장들한테 보이기 전에 가는 동안에 이미 그들은 깨끗해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가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러면 너희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셨죠.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자신들을 보여라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얼마나 간절했는지 갔어요. 근데 그 간 사람 가운데에는 남이 가니까 그래도 한번 믿자의 본전이지 하고 따라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이 문둥병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문둥병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해놓고 부르짖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자신을 보여라 얘기하시는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는 순종하지 않아요. 기도는 해요.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지키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은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자, 분명히 너 이렇게 하면은 복을 줄 거야. 분명히 너 이렇게 하면 너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줄 거야. 라는 그런 선언적인 얘기를 해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저 묵묵하게 제사장한테 그냥 가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묵묵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니까 병이 나았어요.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뭔가를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나한테 어떤 길도 제시해 주지 않으세요. 그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부르짖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것이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면은 낫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교회에서 배우는 것 그거를 그냥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는데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거 좀 꺼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또 순종, 우리 오늘 예배 시간, 대배 시간에도 순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 것은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 있죠. 그 사람 보면은 그냥 구경 왔다가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영문도 모른 채 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잘 몰라도 성경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종하는 이 행동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어떤 그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것과 아주 다른 순종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 다른 어떤 면에 있어서 그 순종을 성경 말씀 순종을 해 나가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기도 제목은 저 멀리 딴판에 있는 것 같아도 그 전혀 다른 것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은 이 문둥병이 어느 틈에 난 것 같은 그런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그 빛이 오는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냥 걸어가다가 자기 문둥병이 막 뭐 이렇게 얼마나 그 흉했겠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데 깨끗하게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언제 그걸 누려볼 수 있겠어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너 분명히 네 기도 내가 들어줄게 라는 말이 없어도
말씀을 순종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가야죠. 걸어가야죠. 그 순종을 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의 인도자들의 말에도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일을 할 때 이병규 목사님께서 어떤 거를 말씀을 하시면은 그게 때로는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다가도 그래도 그걸 하라 그러면은 그대로 묻지 않고 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병규 목사님이 어쨌든 저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성경 많이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들으면은, 그분의 말을 순종하면은 나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분이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왜 그랬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철칙이 뭐냐면은 진리 문제 아니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목사님이나 또 여러분들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때에는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과 다르더라도 진리 문제가 아니다. 주일 지키지 마라. 그러면은 그거는 진리 문제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은 진리 문제가 아닌 거는 순종하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또 수고도 많이 해요.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예,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나가고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순종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말이 나온 거는 이 사울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분명히 모든 거기에 있는 육축들을 다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는데 이 사울이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살찌고 아주 기름지고 이런 짐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거 하나님한테 가지고 번제로 드리든지 예물로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에 그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지, 성경을 떠나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도 주일날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돈을 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또 주일날 내가 좀 더 예배를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좋은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아주 시원한 음료수라도 하나 사서 먹고 맑은 정신으로 예배 드리자. 그리고 그걸 사서 먹는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정신은 분명히 그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이지만 방법이 틀린 거죠.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아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뭐를 하려고 하거나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해서 그 성경에 있지 않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또는 성경에 어긋난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들이 가는 동안에 순종을 했을 때 깨끗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냥 들어보세요. 순종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때 문둥병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기도해라. 그 다음에 기도만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라. 자, 그리고 이제 이 15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 예수님 발 앞에 얼굴 대고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가 순종해서 이 문둥병이 나은과 같은 어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지 아니하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한 명,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한테 감사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기도해요.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참 무지내를 써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문둥병이 나은 것과 같이 여러분들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그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 한 명 돌아와서 감사한 이 한 명과 같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말씀 지켜가지고 뭐가 잘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가 순종 잘해서 그 자신의 순종의 덕택으로 보상으로 그렇게 해서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보상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순종한 그 자체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자만심, 영적으로 교만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 일에 수고를 할 때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칭찬받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서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감사하고 그걸 복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한 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이 병이 나았을 때 그걸 감사하는 그런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9명의 문둥병자 같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같아도 충분히 그런 일이 생기면 예수님한테 가서 감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90%가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대개는 90%에 들어가요. 뭐가 잘 됐을 때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말씀 잘 지켜서, 순종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 거로 자랑을 하고 또 그걸로 자기가 순종한 걸 가지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오히려 그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리고 어떤 일이,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걸 자기 몫으로 챙기지 말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라. 그런 우리 이청여부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씀 가지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